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1절로 마지막 17절입니다.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로 더 이상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다가 400년쯤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400년 요 선지자가 없는 기간을 중간기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지칭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랑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으로 성전을 세워요. 그게 BC 516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 뒤에 스가랴가 또 40년쯤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스가랴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게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한 20년쯤 뒤에 BC 458년에 에스라가 백성들을 한 1700여 명쯤 데리고 2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2차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또 한 4, 5년 뒤에 BC 한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해요. 이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기도 하다가 왕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벽을 좀 세워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그냥 오지 않고 예루살렘의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오게 되지요. 그렇게 와가지고 온갖 방해와 공작, 회방을 이겨내고 한 50여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해놔요. 그리고 에스라와 뜻을 같이 해가지고 의기투합, 결합해가지고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율법에 정통한 이 에스라와 더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시 그 복구해 놓은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온전히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성전이 성전되도록 그래서 몇 가지 백성들한테 조항을 만들어놔요. 야, 너희들 율법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 이방인들과 자꾸 혼인하고 니네 자식들을 자꾸 이방인 딸들과 이렇게 결혼시키고 이방인 며느리를 맡고 이방인 사위를 맡고 그러는데 금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전세, 성전에 내야 되는 성전세를 잘 내고 11조를 빼먹지 말아라. 잘.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규례를 또 선포하는데 성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나무를 갖다 바쳐라. 이런 몇 가지 규약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이게 총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로 하여금 그 율법을 선포하게 하고 총독인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둘이 의기투합해서 신앙 회복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백성들한테 일일이 다 사인을 받아요. 요런 내용들을 이거 지킬 거지? 너 지킬 거지? 여기다 사인해. 이거 지킬 거지? 도장 찍어. 이래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도장을 받아요. 그리고서 그렇게 한 10여 년, 12년 정도
총독으로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와 신앙회복 운동을 하다가 잠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한 1년, 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다시 돌아와요. 그때 그 느헤미야가 잠깐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2년이 채 안 되는 그 기간에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 한 2년 정도, 2년 남짓한 그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그 도장 콩콩콩 찍었던 그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그 일들을 다 패대기 쳐버려요. 그 율법도 버리고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이방인과 또 혼인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또 11조도 안 내고 성전세도 안 내고 또 이제 성전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갖다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타락한 거죠.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한 2년 남짓해서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그 죄악된 그 시기에 말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2년 남짓한 이 기간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차려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정신 차려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로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 2년 남짓한 기간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 돌아와 가지고 그 뒷부분에 느헤미야서를 또 기록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6절 이하가 성경으로는 마지막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이 아니고 느헤미야 13장 이하가 마지막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의기투합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 회복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 도장 찍어 가지고 지키겠다고 했던 거를 잘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성전세도 안 내고 또 11조도 안 내고 또 제사도 잘 안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오로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당장 생업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을 떠나서 투잡을 뛰러 나가고 쓰리잡을 뛰러 나가고 이런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을 벗어나니까 이제 제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몇 명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또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그 남아있는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그 생활고, 그 생활고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탐욕을 부려요. 그래서 재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재물을 온전한 재물, 하나님 앞에 레위기 제사 예법대로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제물에 손을 대고 백성들조차도 힘에 겨워서 온전한 제물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탐욕이 버무려지는 제사가 드려지고 또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그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과 욕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이 제사에 대한 많은 규례들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에 대한 많은 규례들을 짊어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이 드는 것이죠. 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래서 바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두 가지 문제를 이방인들하고 혼인, 율법을 패대기 치고 이방인들하고 혼인하는 그 불결한 삶, 정결치 못한 그 삶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그 문제. 이 문제는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사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백성들과 제사장이 이 제사 문제로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죄악을 같이 버무려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즉 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이런 문제와 제사를 더럽힌 요 문제, 요게 하나예요.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대기 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들이 엉뚱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요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요 1, 2, 3, 4장의 요 메시지가 각도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버렸다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더럽게 혼인을 하는 그런 문제. 또 하나 성전의 제사를 더럽힌 문제. 요거를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읽은 1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백성들과 제사와 제물을 더럽힌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이쪽 각도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로 9절까지는 율법을 내팽개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고 10절부터 17절은 이방인과 혼인을 함으로 거룩함을 내팽개친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우선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냐. 제사장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스르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 이 말이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을 아주 힘들게 무거운 짐이 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율법 안에 있게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율법을 내팽개치고 율법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핵심은 레위기에서 레위기 22장 이후에서 나오는 그 레위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을 맡긴다는 그 레위 언약이에요. 그 레위 언약을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율법 안에 거하도록 율법을 잘 붙들고 살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뭘로 나타나냐면 성전 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잘 드리도록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 드리는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하는 그런 제사를 잘 드리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게 백성들이 율법 안에 있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그 율법 안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벗어나도록 튕겨져 나가도록 율법을 버리도록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레위 제사장들로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책무, 요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책무는 아주 엄중해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온전한 제사, 그리고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드려지도록 하는 그 다음에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책임지는 일을 제사장들이 맡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 제사장을 특별히 세워가지고 그 제사를 그렇게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제사가 뭘 예표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피 흘려 죽는 그 수많은 제물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어린 양,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제사가 불결해지고 오염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했던 온전한 제물, 모든 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했던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예표하는 이 제사를 책임지고 잘 정결하게 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루어내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책임이 그 얼마나 아주 엄중합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고 또 11조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활고가 벌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활고에 이제 시달리니까 자꾸 성전을 떠나고 제사를 내팽개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밖으로 나가니까 제사가 내팽개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 그 백성들의 어쩌다가 오는 그 제사를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자기 먹고 사는 게 무슨 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에 손을 대가지고 제물을 더럽히고 온전한 제물이 되지 않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고 통탄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흠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사가 더럽혀지니까, 특별히 9절은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루어낸 일이 뭐냐면 율법을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율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말라기 2장 9절은 이렇게 좀 동글뱅이를 쳐놔서 표시를 해놔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행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요 치우치게 했다. 이 말은 강요했다. 혹은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 제사를 드릴 때, 야, 너희들 제사 드릴 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해.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 라고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많은 규정을. 그래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 이러한 것을 해야 돼. 라고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짐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이러해야 한다고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지켜야 제사가 드려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제사장들이 요구한 이 규례가 제사장들이 아마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생활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규례에다가 자기 욕심을 거기다가 덧붙인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드려 저렇게 드려 하면서 레위기에서 요구하신 그 제물의 규정이 아닌 제사장들이 덧붙인 그런 규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짐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무거운 짐이 됐으니까 제사가 드려지겠습니까? 오늘날 식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와가지고 수많은 헌금들을 막 하게 하고 많은 일들을 헌신하게 하는 그런 일. 교회 오면은 많은 헌신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니까 점점 더 제사를 멀리하는 거죠. 차라리 제사를 안 드리고 말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악순환. 그러므로서 점점 백성들은 제사를 떠나고 어쩌다가 드리는 그 제사마저도 오염되게 하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금 버리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게 얼마나 큰 죄냐는 거죠. 율법은요, 구약에서 율법은 토라 이렇게 말해요. 토라. 이 토라라는 말은 이제 헌법 같은 거예요. 헌법. 헌법이라는 게 뭐예요? 헌법.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헌법은 국가의 이 정체성,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성 요소,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치 방법이 어떤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 기본 권리가 뭔지 요거를 제시해 놓은 걸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헌법은 국가의 아주 근본법이에요. 근본법이고 국가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범이에요. 이 헌법이 모든 법을 통치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의 가치, 이 헌법의 규범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밑에 이제 하위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법들, 형사법, 민사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이런 많은 법들이 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많은 법들이 있고, 그 헌법 아래에 있는 그런 법들이 국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하위 법대로 살면 헌법이 지켜지는 것이고, 혹여 그렇게 규정된 삶을 살다가 잘못된 것은 헌법에 의해서 바로잡는, 이게 헌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토라, 그 헌법 같은 토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누군 줄 아냐?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삶의 이 규범을 제공해주는 그런 법이 바로 토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율법을 보고서 아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구나. 그걸 누리며 이해하며 사는 거예요. 이 율법의 달인이었던 사도 바울, 신약 성경으로 오면 율법의 달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로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구약에서 토라라고 지칭되는 요 율법이 신약에서는 노모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7장 9절로 11절에서 이 토라라고 지칭되는 노모스라는 요 말을 자유롭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노모스, 율법이죠. 노모스라고 또 쓰고 있고, 또 하나는 계명, 엔톨레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계명이라는 말은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알았을 때는 자기가 생명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계명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계명이 나타나니까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계명. 그 계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그런 규정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규정해주는 그 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규범이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그런 법으로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명으로 인식하는 순간 죄가 자기를 죽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그 율법 안에 있게 해야 되는데 막 지켜야 되는 규정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점점 더 율법이 무거운 것이 돼가지고 율법을 버리게 해서 자기를 죽게 만들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게 지금 그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언가를 강요하는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레위기 그 제사 예법,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제사를 아주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큰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점점점 제사를 안 드리는 쪽으로 가게 그렇게 율법을 바꿨다, 변개시켰다는 거죠. 원래 제사라는 게 뭐예요? 제사라는 게 자기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레위기 제사예요. 레위기 제사.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느끼며 살도록 하는 그 제사에 각종 규례를 막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아주 세상이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거운 짐.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가버린 거다. 도망을. 그렇게 제사를 무거운 짐 되게 했고 또 성전세와 또 11조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이 이 성전 제사를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어쩌다가 드려지는 그 제사에 자기 탐욕을 입혀가지고 그 재물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고 통탄할 일이냐 말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한 그 제사, 그 온전한 제사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제사로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무거운 짐 같은 그 계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된 거죠.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고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율법을 인해서 도리어 짐을 짊어지고 도망을 쳐야 되는, 그리고 죄악을 탐욕과 욕망을 버무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이 율법과 성전 제사를 버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레위기 제사 예법에 의해서 정결하고 온전하고 순결해야 될 그 제사가 그리스도를 예표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사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율법대로 오셔서 율법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강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누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에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될 그 신앙생활을 세상 무거운 짐지는 그런 종교생활로 바꿔버린다면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그 죄악을 반복하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세상 고달픈 종교생활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쁘고 평안한 그런 생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확신하세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힘 주실 겁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 있고 다 주님께 맡기세요. 세상 무거운 짐진자처럼 종교생활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